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됐네요. 스님 47회래요 오늘. 47회면은 몇 개월이지? 12달? 12달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스님 어떠세요? 저희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아니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스님 대기실에서 아직도 우리 절친들을 낯설어 하시지 않나. 우리 절에 00년생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학생이 여럿이지 00년생. 근데 이 친구들이 10년 전부터 절 봤어요. 네. 근데 아직도 낯설어요. 그 친구들은 절 안 낯설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낯설더라고요. 스님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 낯서시죠? 안 봤는데 낯설죠. 아니 뭐 봤어야 낯설지 말지. 아유, 인연이 지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연이 아주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10명의 구성원이 항상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학 얘기를 하시니까. 매우 높겠죠. 네. 수학적으로 어려우면 매우 높겠죠. 숫자 빼고 하면 되니까. 엄청 귀한 인연일 텐데 그 귀한 인연 동안 우리가 뭘 배웠는지 시험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는? 옷만이 반배우. 옷만이 반매움 했어요? 읽긴 읽었는데. 맞아. 진짜 옷만이 반매움 했어요? 전 오늘 그거 하는 줄 알고. 그래요? 읽지 않았나요? 읽었는데? 그럼 저도 오랜만이라. 그러면은 옷만이 반매움까지 한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기억은 나세요? 옷만이 반매움 무슨 뜻인지? 네. 마미는 여의주 여의주. 같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의미였던 것 였고,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 반매. 는 또 다른 버부들이 해주겠죠? 네. 빠드메라고 해서 연꽃을 의미. 맞다. 그래. 지난주에 했다. 훔. 속긴 말고. 47회를 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거는 불교학과 이러면 다 저만 쳐다보셔가지고 불교학과가 나만 있나. 흠은 저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스님 만이랑 반매를 두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 봐서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흠도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을네요. 네. 복습! 지난 시간에 이 준재진원 파트가 여러모로 이제 논란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광본천 수경이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님이 설법하시는 내용인데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 자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이 준재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이 왜 들어갔느냐? 이런 의심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파트를 이렇게 산문의 파트로 나눠보면 중간에 본론 부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하시는 부분은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시지만 처음과 끝은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준재진원 이후부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렇게 그냥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준재진원이 들어갔던 이유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에 관세음보살 42수진원을 하는데 그 42수진원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의 발달 과정상 이제 준재진원 할 때쯤 되면은 소원 성취에 대한 것, 두려움 버리는 것에 대한 것, 악업을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보리심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도에서 구성이 준재진원 파트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나요? 네. 네. 그래서 그 구성을 보면 이랬어요. 준재공덕취 해가지고 쭉 준재찬이 나오고 그 다음 구성들이 이제 재밌는 건데 그 다음에 정법계 진원이 나왔나요? 네. 정법계 진원 먼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호신 진원 나왔죠. 네. 그 다음이 육자대명 왕진원 나왔나요? 네. 여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진원들을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질문했던 게 이거였어요. 집 지으려 그러면 청소 먼저 하고 지을지 아니면 짓다가 청소할지. 그러니까 이 장 작가님이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당연히 짓다가 아니지 청소하고 하는 거 아니냐, 되게 이상한 사람 보듯이 관정 부부님 저를 봤잖아요. 되게 디스했었어요. 아, 이런 건 기억이 잘 나죠. 네.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 자체는 대부분의 읽는 사람들이 초신불자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리심의 집을 지을 마음이 아직 없는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계도를 그리는 거고, 이쯤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집을 짓기 시작하는, 보리심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정법계 진원 같은 경우에는 옴람 그래가지고 람이라고 하는 게 지수, 화풍, 사대 중에 화대를 상징해서 건말의 불처럼 이 모든 우주를 녹여버리듯이, 공대로 돌아가도록 다 녹여버리듯이 그렇게 모든 악업을 태워버리는, 깨끗하게 법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법계 진원, 청소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청소했으면 건물 짓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준재보살, 관세음보살에게 축복을 받는 호신진원, 옴 칠임 그랬는데 칠임이 길상이라 그랬어요. 길상. 그리고 그건 축복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육자대명 왕진원을 바탕으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축복받은 이 우리 마음 위에다가 세 가지 보리종자를 파종한다 그랬죠. 그게 옴, 마니, 밤매, 훔 해서, 마니는 여의보주를 뜻하기 때문에 자비의 종자, 밤매는 진흙 속에서도 티끌 하나 묻지 않고 예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반야의 종자, 그리고 훔은 어떤 뜻이었냐면 일체 장애를 녹이는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마이자 방편의 종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10원이라고 해가지고 원보리심 파트에서 우리가 일체지로 나아가는 길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준비물 얘기했었던 자비, 반야, 방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자가 여기서도 그대로 다시 언급이 되면서 이 세 가지 마음을 키워내서 꽃을 피운 게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이다 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의 본심 미묘, 아주 근본이 되는 아주 미묘한 세 가지 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마음 위에다가 세 가지 종자를 심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어나요. 피어나요? 그냥? 물을 줘야 되나? 피어나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물을 주든 햇볕을 쬐든 온도를 맞춰주든 풀을 뽑아주든 뭔가 가꾸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관세음보살의 꽃이 피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준재진원이에요. 준재진원, 자,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세요. 나무, 사다남, 삼약, 삼모딱. 잠시만요. 못 따라가. 나무. 스님은 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 외워요. 나무, 사다남, 사다남, 삼약, 삼약, 삼보따, 삼모딱, 삼모따,
구치남, 구치남, 다냐타, 다냐타, 옴, 옴, 자레주레, 자레주레, 준제, 사바하, 준제사바하, 불임. 우림. 불임. 아따 힘들다. 아 잘못 썼네. 예, 잘못 썼어요. 어떻게 잘못 썼냐면은 여기로 자르는 건데 여기다가 썼으면 좋았는데 그죠? 다시 쓰죠 뭐 여기다. 구치남 다냐타. 자, 이 준제진어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그래서 후반부가 본래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후반부가 본 내용이라고 보고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귀하다. 그 다음에 사다남이라고 하는 뜻은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7. 숫자 7. 그 다음에 삼맥삼붓다는 부처님. 이제 못다가 다란이 나올 때도 못다 그러면 붓다거든요. 그래서 삼맥삼붓다 그러면은 부처님. 그 다음에 구치남은 천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의하는데 누구에게 귀의하냐면 7, 천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직역하면 그런데 문맥을 놓고 해석을 하면 요 앞부분에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세 번 하는 부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있었죠? 네.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이게 역시 이 7천만 또는 7억, 700만 수많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준제보살에게 귀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칠구지와 요 7구치남 봐보세요. 7구지 7구지 그러니까 여기서 7천만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맥상 보면 누구에게 귀의하는 거냐면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제보살에게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은 지금 이 진언을 보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진언의 내용이 산스크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문으로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었던 귀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하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법계 진언 하기 전 귀의죠. 한 다음 귀의. 파종 하기 전 귀의와 파종을 한 후의 귀의는 이 성격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귀의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다냐타라고 하는 건 그냥 접속어래요. 뒷문장하고 붙여주는 접속어, and 뭐 이런 접속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냐타 이 뒷문장이 이제 준제진언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옴은 그냥 그 특별히 해석 안 한다 그랬죠. 네. 자레주레 같은 경우에는 자레주레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런 뜻이래요. 도로도로 지미사바 할 때 도로도로가 달리소서 맞아요. 내려오소서 뭔가 그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으태어라 그러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레주레 이리저래 달리는 준제보살의 뜻이 성취되기를. 그러니까 준제보살이 법계를 이리저리 달려다닌단 말이에요. 바쁘게. 준제보살이 이리저리 법계를 왜 막 바쁘게 달려다닐까요? 준제보살은 역할이 뭐예요? 관세음 보살이잖아요. 관세음보살 중에서도 칠구지 불모 아니에요. 칠구지 불모 700억 부처님의 어머니,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 무량한 부처님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럼 무량한 부처님의 어머니가 법계를 이리저리 왜 달리겠어요?
육아 때문에? 많아. 부처님 되셨으면은 이제 육아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거 말고 부처님 만들려고 난리겠죠. 그게 바로 보리심이에요. 준재보살이 법계를 이리저리 달리는 이유는 중생을 부처님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뭘 깨워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면 준재의 본성인 보리심을 적정심을 깨워서 이 중생을 부처님으로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달립니다. 근데 그것이 성취되기를 축원하고 있는 거예요.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바하 성취되기를. 혹시 불임이라고 하는 뜻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임은 정말 유용한 진언인데 진짜 유용한 진언인데 근데 천수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여기. 불임은 뭐냐면 곱하기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오, 좋은 거네. 딱 내 스타일이다. 곱하기 무한대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불임하면 그게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딱 그러니까 이 나무 사다남 삼맥 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불임.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준재보살의 뜻이 성취되기를 즉 일체 중생을 전부 구할 때까지 이 보리심의 공능이 빨리 성취되기를 이렇게 분명히 진언으로서 말은 하지만 한 번 읽는다고 보리심의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쉽게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곱하기 불임 붙여버린 거예요. 아, 근데 뭔가 저 때 사람들이 나랑 통하는 게 좀 있어. 이런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거 같아요. 실용적이고 네, 약간 저랑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불임 해가지고 이 불임을 딱 한 번만 쓴 게 아주 묘해요. 천수경 전체에서 사실은 다른 진언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이니까 불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번 쓰면 강조가 돼요, 안 돼요? 뭐가 가장 어렵고 뭐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줄 때는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는요, 이 준재 진언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건 초심자는 사실은 거의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준재 진언의 위력은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순서에 맞지 않게 하거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이가 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중요하고 이 사실은 공덕이 강한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산스크리트어에서 준재는 춘디라고 읽는데 그래서 이 춘디 이렇게 읽는 그 글자는 어떤 뜻인 거냐면 마음의 본성 중에 청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에서 번뇌에 물들어 있는 마음 말고 번뇌에 물지 않은 청정한 마음. 그래서 그게 보리심인데 그 마음을 일깨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파종을 해놨었던 이 삼종 종자를 이렇게 잘 보존하고 키워나가는 이 준재진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보리심의 종자를 아주 강하게 키워내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준재후송에 나오는 거예요. 준재후송에 보면 아금지송 대준재 즉발보리 광대원이랬죠. 아금 지송 대준재 즉발 보리 광대원.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 금자를 자꾸 이제 해석을 할 때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또는 지금까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지송했냐면 대준재 행법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죠. 그러니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냐면 즉 발보리 지금 즉시 보리심을 일으켜서 광대한 서원을 가지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천수경을 읽어봤어요? 네. 자, 영모법은 읽어봤어요? 네. 재근법은요?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승무법은요?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진짜요? 예. 솔직히? 난 재근법은 읽어보는데 안 읽어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무법은 진짜 안 읽어봤을 것 같아요. 진짜 같아. 진짜 안 읽어봤어요? 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진짜 안 읽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천수경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수경을 읽어보고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바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얻는 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겠죠. 근데 그 다름을 정말 다양한 다름이 있지만 하나의 기준, 그게 뭐냐면 보리심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준재진원 파트를 증보리심 파트라 그랬잖아요. 보리심이 얼마나 증득되었는가, 이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10년을 천수경을 읽었고, 또는 1년을 천수경을 읽었고, 또는 한 번을 천수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으나 읽었는데 아직도 보리심이 안 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냐면, 이 준재진원의 공덕으로 지금 즉시 보리심을 일으켜서 원보리심을 지니기를. 아직도 원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 이는 지금 준재진원을 읽은 그 공덕으로 원보리심을 일으키기를. 이렇게 해서 원보리심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 즉발보리 광대원담은 뭔가요? 원하 정해 소권명 원하 정해 소권명 원명, 그 다음은요? 원하 공덕 개성취 원하 공덕 개성취, 그 다음은요? 원하 승복 변장엄 원하 승복 변장엄, 그 다음이 원공 중생 성불도. 누군가는 천수경을 읽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자꾸 보리심 일으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 그것이 소원에 대한 성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든 아니면 참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보리심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들으니까 누군가는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그런 이들은 원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정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건데, 육바라밀이 뭐냐면 보리심을 실천하는 행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원보리심에서 끝나지 말고 원보리심에 머물던 이들은 행보리심을 일으키기를, 행보리심을 일으키기를 지금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준재진언을 했단 말이에요. 준재행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법을 하면서 생긴 공덕을 무엇에 회양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준재행법은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어요. 초점. 보리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 원보리심이 없는 이는 원보리심이 일어나기를, 원보리심에 머무는 이는 행보리심을 일으키기를, 그 다음에 공덕 개성취, 갖가지 공덕을 모두 다 성취하기를, 이게 뭐냐면 지금 증득하기를,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실천했어요. 그러면은 성취를 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증보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증득이 이루어지기를, 증보리심 하기를, 증득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조금만 알고 조금만 알고 조금만 느끼고 조금만 깨달으면 다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증득한 공덕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수승한 공덕이 있는 이 아름다운 장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자신과 내 주변과 세상을 행복하게 장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보리심의 내용이에요.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공중생 성불도 이러면 10원, 원보리심 일으킬 때 10원 중에 거기 보면 원하속지 일체법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원하조동 법성신이죠. 이 두 가지는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 일체지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고, 끝까지 갔을 때 법신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원공중생 성불도 함께 중생 모두가 성불의 도를, 성불의 길을 걷는다 라고 하는 이 무상보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1학년이면 2학년 되기를, 2학년이면 3학년 되기를, 3학년이면 4학년 되기를, 그래서 결국은 무상보리심까지 나아가기를 각자 한 학년 더 올라가면 증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증득을 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공덕을 딴 데다 쓰면 안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양은 일정한데 돋보기를 가지고 여기 초점을 딱 맞추면 여기가 타요, 안 타요? 타요. 타죠. 저 준재진원은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 돋보기 만들고 햇빛 찾아다니고 그 공덕 모으고 이런 데 그 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뭐 할 것인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지금 이 준재진원 파트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냐면 그 중에서도 이 보리심. 보리심에 초점을 맞추는데 왜 준재진원이 나왔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준재는 춘디고 그것은 청정심. 우리 본성의 청정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재보살이 보리심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주인공으로 꼽힌 겁니다. 이 보리심을 의지해서 700억 또는 7천만 또는 7억 무량한 부처님들이, 보살님들이 이 마음을 거치지 않고 이 마음을 꽃 피우지 않고 불보살이 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준재관음이 모든 부처님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준재행법 전체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리심에 초점을 맞춘다. 이제 쭉 공부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준재진원 파트쯤 왔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원보리심 정도는 일으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쯤 돼가지고 원보리심을 일으키면 읽기 전에는 보살이 아니었는데 읽고 나면 보살이 되잖아요. 보살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한번 상식선, 불자들의 상식을 테스트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비불자가 불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삼귀를 한다. 삼귀를 한다. 5개를 지킨다. 자, 둘 중에 지금 2개 후보가 나왔어요. 3귀가 중요한 걸까요? 5개가 중요한 걸까요? 3기. 삼귀. 3기 같아요. 네. 자, 불자가 됐어요. 그러면 되기 전은 사람과 불자가 된 이후의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죠. 태생이나 난생이나 습생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화생인데, 화생은 특정한 업을 모태로 해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자가 새로 태어나는 모태는 뭐냐면 삼귀예요. 삼귀업. 그래서 삼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자기가 아무리 불자라고 얘기해도 불자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불자는 죽은 거예요. 그 불자는. 그 불자의 화신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삼귀라고 하는 것이 모태가 돼서 불자가 된다. 그러면 불자 중에서도 보살이 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까요? 다시 한번 개 밀어봅니다. 개? 네. 아니요. 보리심인가? 보리심이죠.
보리심 중에서도 원보리심일까요? 행보리심일까요? 증보리심일까요? 출보리심일까요? 원보리. 원보리심만 일으켜서. 입보살인론이라고 하는 논전에 보면, 자, 누군가가 원보리심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부터 보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끼리는 보살이라고 안 부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공덕을 아는 천신들과 눈 밝은 이들은 그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살이라고 명칭, 격이 바뀌어버렸는데, 격 자체가 바뀌어버렸는데, 격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당장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죠. 이건 네. 마치인가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은 아무리 왕족이어도 태어났어요, 방금. 그러면 이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갓난아이랑 특별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의 능력에서는. 하지만 왕자님이죠. 네.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대해야 해요. 하나죠.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그래서 입보살인론에선 이를 뭐라 그러냐면, 윤회의 감옥에 갇힌 불쌍한이라 하더라도 원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보살이라 불리며 하늘과 인간들의 존경의 대상이 된다. 격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 영성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 사람은 이름이 보리심이 아니라 보살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광대원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행을 잘한 공덕으로 원보리심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관정법우가 아니라 관정보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천수경을 읽기 전과 읽은 후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사실 안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명칭이 달라, 명칭이. 얘들은 안 느끼는 거예요. 명칭, 네. 아니 한 번 읽었다고, 한 번 왜 그래, 밝은 읽었다고. 보살. 아유, 한 번 읽었다고. 한 번 읽었다고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나? 그런데 원보리심을 일으키면 최소한 그 사람의 격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재진원 파트에서는 보리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서도 원보리심 정도는 다들 일으켰으면 좋겠다. 원보리심이 도대체 뭐냐면은요, 프랑스 파리를 가면 그래 좋다네요. 에펠탑 봐가지고. 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 네. 안 돼요? 아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나는 유럽을 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신도들이 유럽 갔다 왔다고 자랑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에펠탑 막 사오고 네. 기념품 막 사오고. 그러면은 그거 딱 보고 아유 가면 좋은갑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 정도면 원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이 되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보리심을 잘 키워나가면 일체지자 붓다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딱 듣고, 아, 나도 그거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면 그게 원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마음은 다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걸 자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격이 바뀌는 공덕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스스로의 불자로서의 자화상이 이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힘 있는 수행을 할 수가 있다. 더 열심히 한다. 예, 그래서 보리심 중에서도 원보리심은 우리가 이쯤 되면 꼭 일으켜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운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적어드릴게요. 예, 오늘 갑자기 다들 중생에서 보살로 확 변신하고 나니까 지금 다들 체력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왜 그 변신 소녀 만화처럼 이렇게 다들 뿅 하고 이렇게 한번. 예, 그래도 해야 돼요. 예. 관세음보살의 본심 미묘한 진언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보리종자죠. 첫 번째는 자비. 만이였죠, 만이. 그 다음에 반매가 반야. 그 다음에 흠이 방편이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름이 뭐냐면 보리심이에요. 이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할 때 그 무예대비심이에요. 이 세 가지 씨앗이 골고루 잘 꽃을 피우면 그걸 보리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준 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름 하나를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름, 명칭. 그게 뭐냐면, 자, 자비로워요. 이런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관세음이라 그래요. 관세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대중들, 중생들의 소원을 잘 듣는 거죠. 소원을 잘 들어요. 이런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 그 다음에 반야는, 자, 반야심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관자재 보살. 관자재죠. 반야를 상징할 때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관자재로 바뀌는 겁니다. 왜 관자재가 반야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듣는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를 본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리를 맛본다. 쓰셨잖아요. 소리를 맛본다. 소리를 맛본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자, 그러면 표현은 쓸 수 있는데 그게 자신의 경계인가요? 그거 정말 맛볼 수 있어요? 아니요. 자제하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에게는 6가지 감각 대상의 정보가 다 차별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야의 힘을 가지고 이 원통한 수행, 원만히 통하는 수행을 하신, 이근원통 수행을 하신 관세음보살님은 반야의 힘을 증득하면서 이 감각기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자유자재해졌기 때문에 관자 하나 가지고 전부 쓰는 거예요. 소리도 관하는 거고 느낌도 관하는 거고 관이 자유자재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 때문이냐면 반야의 힘 때문이다. 그래서 반야를 상징할 때는 관자재예요. 그 다음에 방편을 상징할 때, 이제 방편 중에서도 항마를 상징할 때, 자, 마 같은 경우에는 밝음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저는 밝은. 마가? 악마, 마라가 밝음이라고요? 아, 저는 밝은이라고요. 저 밝음이요. 좀 우리가 좀 피곤하긴 한가 보네. 밝음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요. 어둠이죠. 그래서 항마의 힘이라고 하는 건 광세음으로 표현합니다. 광세음.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시대에 따른 이름들. 관세음보살님은 광세음이라고도 했고 관세음이라고도 했고 관자재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반야와 항마방편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종자가 극대화돼서 꼽혔을 때 이름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심으로 꼽힐 때, 보리심으로 딱 강조돼서 꼽힐 때는 어떤 관음이에요? 준재 관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왔었던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이 요런 도식으로 정리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도식은 하나쯤 기억을 꼭 해둘 필요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은 결국은 보리심인데 그 본심, 청정심을 표현할 땐 춘디, 준재 관음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3가지 씨앗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육자대명 왕진원이고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가 어떤 관음을 상징하는가? 자비는 관세음, 반야는 관자재, 그리고 항마방편은 광세음. 예전에 이걸 관음 1기, 관음 2기, 관음 3기 그런 표현들을 썼었던 그런 관음 사상의 변화들, 그러면서 새로 생긴 이름들, 그러면서 새로 부여된 관세음보살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요 도식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그러면 연관 기억으로서 떠올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쯤은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실천해 나갈 때 특기가 다 틀려요. 누구는
자비심이 아주 강하기도 해요. 누구는 반야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누구는 항마의 힘이 아주 강한 거예요. 방편의 힘이. 사람마다 특기가 다 다르고 그 비율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보살의 행태와 성격은 나뉘는 거거든요. 천차만별로. 각자 자신 있는 저 보리종자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자비로움을 닦는 건 내가 좀 자신 있다. 왜냐면 원래 자비로우니까.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는 반야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구는 방편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걸 하되 어떻게 어떤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을 통해서 보리심의 완성으로 나아가는지 목록을 알고 있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요. 자비만 강하고 반야가 없으면 오지랖이라 그래요. 오지랖이라 그래요. 그리고 집착이 심해집니다. 반야는 강한데 자비가 약하잖아요. 냉혹한이라 그래요. 아주 냉정해져요. 항마 방편은 강한데 자비하고 반야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약간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약간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최소한으로 균형이 맞을 때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고 아주 훌륭한 인성을 갖춘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해 보시고 세 가지 종자를 전부 다 키워내셔야 그래야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만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다 괜히 오지랖이 넓어질 수 있어요. 아주 집착이 강해질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